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오늘로서 야고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배운 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의 독자가 누구였다고요? 야고보서가 누구에게 보낸 서신이었다고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야고보서의 골자는 이 주 내용은 신앙의 실천적 문제를 다룬 거라 그랬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지 말라. 깨달았으면 그대로 실천하라. 진정한 신앙은 입으로 고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중심 사상을 종합해보면 하나같이 준비하라, 인내하라, 참으라.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거다. 이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읽어내려가면 뭔가 힘을 줘요. 위로를 줍니다.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깨달음을 줍니다. 자, 야고보서 마지막 시간의 주제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이제 우린 야고보서가 말하는 고난의 의미를 알 거예요. 여기서 받는 고난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는 고난입니다. 징계 차원에서 받는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허물과 과실 없이 찾아오는 고난, 아무런 준비 없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게 야고보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고난당할 때 대체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는 그 상황을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귀신아 물러가라 하면 그 즉시로 물러가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런 죽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의 상황을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직접 보고 체험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나머지 하나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그 속에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주께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시든지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고난당할 때 그 문제를 즉시로 해결해 주는 것보단 그 고난을 짊어지고 가면서 그 고난과 함께 성숙되어져 가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 보세요. 얼마나 고난당했습니까? 저더러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한번 다습해서 가라 그런다면요. 전 못 간다 그럴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육체적 가시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제거해달라고 얼마나 애원했습니까? 오죽하면 의사 누가를 평생 동행하게 하면서 그 어려운 길을 갔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육체의 가시가 제거된 게 아니었죠. 여전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통, 그 아픔, 그 고난을 통해서 고백한 게 있었죠.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주신다고. 오히려 감사했고 찬송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를 깊이 헤아릴 줄 알아야 할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 너희가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초청장을 보내신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형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왜냐?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약 우리 삶에 형통만 주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솔로몬을 보세요. 처음에 솔로몬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겸손했어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지혜를 구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린 아름다운 신앙인입니다. 이게 초지일관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만했어요. 변절했어요. 그의 말년을 보면 이방 여인을 처첩으로 삼았어요. 이방 여인이 섬기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뿐인가요? 이방인의 우상을 하나님 성전에 세웠습니다. 거의 불신앙인으로 전락한 모습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삶에 고난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예요. 고난입니다. 고난 없으면 사람이 방자해지고 말아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람 귀한 줄 모릅니다. 아무리 좋은 옥토라도 1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보세요. 금방 사막으로 변합니다. 만사형통하게 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고난도 사랑인 거예요. 햇볕만이 농사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비도 내려야 돼요. 먹구름도 깔리고 천둥번개도 쳐야 하는 거예요. 다 필요하기에 주시는 겁니다. 문제는 햇볕이 들든지 비가 오든지 항상 우리 마음속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 그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까? 고난을 안 주셔도 기도할 수 있을 텐데. 우리 조셉이가 한 2살쯤 됐을 때예요. 그때 한창 무슨 유행병이 있었는가 하면 Head and Hand and Foot Disease라는 병이 있었어요. 어느 날 가족이 산페드로 바닷가에 놀러 갔다 왔는데 며칠이 지나자 갑자기 조셉이의 손과 발바닥 그리고 혀에 발진이 돋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버 UCA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왔죠. 응급실에서는 그 병의 원인을 찾아낸다고 그 어린 것의 척추에서 수액을 빼낸다고 주사를 찔러대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열은 펄펄 끓고 애는 자지러듯이 울어대요.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조셉이 살려주세요. 우리 조셉이 낫게 해주세요. 참 간절했어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미사여구 필요 없어요.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러분도 애 키워보면서 그런 경험 하셨을 겁니다. 그 기도의 깊이, 그 절박함, 그 기도의 진실함,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어디서 나오느냐? 고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싫어해요. 하지만 고난이 없으면 진정한 기도를 하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도란 말에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얼마나 내 마음이 실리는 기도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야고보 사도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건 믿음의 기도예요. 이 믿음의 기도라는 게 맹목적인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고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노력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시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점수 맞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천만에요. 그런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도 심은 것도 없으면서 50배, 60배, 100배의 결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건 자연의 이치에도 맞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보면 그 예로 병자를 위한 기도를 들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흔히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믿음은 항상 실천적인 믿음이에요. 생활에서 떠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생활 속에서 생활과 함께 행동하고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내 대학 동기가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였죠.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우리 집에서 같이 자고 먹고 할 정도로 늘 붙어 다녔습니다. 믿음도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휴학을 한 겁니다. 몸이 아프대요. 기도하러 산으로 간대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식 기도를 한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추운 겨울이었어요. 친구의 사망 소식을 들었습니다. 훗날 알고 보니까 폐병이었어요. 폐병이라 하면 무엇보다도 잘 먹어야 돼요. 잘 쉬어야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먹지 못했어요. 쉬질 못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기도만 했어요. 어쨌든 명이 다해서 하나님이 부르셨겠지만 참 이 친구를 보면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기름을 바르며에 언더라인 하세요. 여기서 기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 미국 교회에서는 가끔 보는 일입니다. 조그만 기름병에 기름이 들어있는데 환자가 오면 이마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기름일까? 여기에 들어있는 성서적인 의미는 뭘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입니다. 왜 병이 났는데 포도주를 쓰라고 했을까? 또 야고보서에 나타난 기름과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알아봤더니요. 고대 문헌을 살펴보니까 당시엔 가장 인기 있는 의약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포도주와 기름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선한 사마리아인에 비유해서 이 기름과 포도주 얘기가 나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로 상처를 치료해 줬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의 응급치료 방법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병든 자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고 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약도 필요한 거예요. 의원도 필요한 거예요. 성경은 약 먹지 말라, 의사에게 가지 말라 한 적 절대로 없습니다.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낫는 거 중요하죠. 사람의 수단 사용하지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귀한 믿음입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기적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도 있어요. 약도 써봤고 의원의 힘도 빌려봤지만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 매달리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이 노력할 건 하라는 거예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 조깅할 수 있다면 하라. 운동할 수 있다면 하라. 내 몸을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강해지길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게 성서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양식이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늘을 열어 만나라는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 상황에선 만나와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이 요구된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가 언제 그친 줄 아세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을 때 그때 그쳤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최소한 땅을 파고 땀을 흘리고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할 수 있는 한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노력을 동원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땀을 흘리면 흘린 만큼 노력하면 노력하는 만큼 그만한 결실을 거둔다는 겁니다. 이게 야고보 사도가 강조하는 행동하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요행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 다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겁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남보다 더 노력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은 남보다 더 열심히 정직하게 성의를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또 17절부터는 뜬구름없이 엘리야의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나 우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엘리야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광채와 같이 변하실 때 그때 옆에 나타난 두 사람 누군지 아세요? 누가복음 9장 30절에 보면 한 사람은 모세요 또 한 사람은 엘리야라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존경하는 민족의 지도자요 출애굽의 인도자입니다. 그에 반해서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 엘리야라 할지라도 육신적으로 보면 우리와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데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가 드렸던 기도의 방식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 보면 엘리야의 7단계 기도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까? 또 어떻게 기도했길래 땅에 비가 내려 열매를 내었을까?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샘플을 엘리야에게서 찾아보라는 겁니다. 첫째, 엘리야는 하나님의 단을 수축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점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단을 수축했다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는 모든 축복의 시작이에요. 예배가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둘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역사는 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셋째, 저녁 소재 드리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그 시간에 또 다른 기도의 공동체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엘리야 혼자가 아니었죠. 그 뒤에서 기도하는 숨은 기도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넷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단순한 욕심의 성취가 아니에요. 나는 가려워져도 좋아요. 이름 석자 남기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다섯째는 하나님께 대한 방해물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되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을 때 하나님을 방해하던 바알 선지자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전화기 끄세요. 텔레비 끄세요. 라디오 끄세요. 세상으로 향하던 잡다한 잡념 다 접어두세요. 오직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여섯째는 겸허한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비가 오기 위해서 기도드릴 때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중요한 건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요점입니다. 그는 기도한 뒤 사환을 시켰죠. 산에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종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아무런 징조도 이상도 없대요. 그렇다고 그는 주저앉거나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또 조문시켰죠. 산에 올라가 바다를 봐라. 아무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하길 몇 번이요? 7번. 7번째 다녀온 종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엘리야는 그걸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더니 큰 비가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드린 믿음의 기도는 마침내 응답이 된 겁니다. 자, 우린 너무 기도를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해서 아무 때나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최소한도 7번의 기도의 단계를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제일 어려운 겁니다. 자, 이제 야고보서의 대단원을 맺으면서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우린 고난당하면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돼야 돼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울리는 꽹과리밖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 되고, 주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날이 바로 오늘이다 하는 생각으로 날마다 준비된 삶을 사세요. 그럼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풀어나가는 승리의 삶이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